북한에서 탈북한 윤썰미 씨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는 삶을 살아갈 때 초능력이 있었는데 남한에 오고 보니 초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초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북한에 있을 때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녔는데 남한에 오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분은 15kg 아코디온을 들고서 여기저기 공연을 하는데 나이 7살 때부터 아코디온을 이렇게 들고서 다녔는데 성인이 되어 이 아코디온을 지금 들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는 50kg, 70kg도 버쩍버쩍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아무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50kg, 70kg는 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15kg 되어지는 아코디온도 들고 다니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북한에 있었던 그 초능력이 왜 사라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모두 걸어 다니고 장거리를 이렇게 피곤함이 없이 다녔는데 남한에 오니까 KTX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교통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면 그렇게 피곤하고 걸어 다니는 초능력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분이 산행을 다녀왔는데 하루 산행을 다녀오고서 일주일간 몸져 누웠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산을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왜 한국에 오니까 하루를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지 초능력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매일 목욕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고 또 돌아서면 또 몸에 냄새가 나는 것도 또 샤워를 했는데 어떻게는 북한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는지 그때의 초능력이 사라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에서 김부자에 대하여서나 때로는 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짧은 혀 잘못 놀려 긴 목 날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꾹 참고 잘 살았는데 한국에 오고 보니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그 입이 참지를 못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에게도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잘 참았는데 한국에서는 왜 참지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치와 된장만 있어도 정말로 잘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쌀밥이라도 있으면 늘 생일 잔치하는 같이 이렇게 행복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나도 돈을 좀 모아야겠다 생각해서 김치와 그리고 된장, 쌀밥만 먹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김치와 쌀, 된장 먹고는 한국에서는 살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TV를 켜면은 이 치킨이나 피자 만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통장에 돈도 있고 이 앱을 깔아서 딱 눌러 배달을 시키니까 그만 김치와 된장, 쌀밥으로는 한국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가진 이 초능력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적응을 잘하게 되어져 있죠.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삶을 다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이었습니까? 최고의 도시락은 그 흰 쌀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엎어가는 것이 최고의 도시락. 거기다가 밀가루가 많이 섞이는 소세지라도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맥신 커피 유리병에다가 김치 국물을 넣고 가면은 천하 부를 것이 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만난 도시락을 가지고 가라고 말해도 무겁다고 그 도시락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가서 사 먹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감사했던 초능력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떨까요?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참 초능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를 짓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도 교회가 생기는구나, 이게 우리 교회구나 싶어서 무거운 것 다 짊어 나르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 누구라도 훔쳐가면 어떨까 할까 싶어서 교회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차를 하며 기도를 하면서 그때의 초능력
지금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초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거리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걸어서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 다니면은 아이고 차가 오지 않아서 못 오겠다고, 걸어 다니기가 힘들다고, 여기저기 집회가 있어서 산기도를 다니고 산을 오르고 내리며 기도했던 지난 날들,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무리 좋은 집회가 본교회에서도 아이고 피곤해서 내가 나가지를 못하겠다고, 왜 그때 신앙의 초능력이 우리는 사라진 것일까요? 인정받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세례를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혹이라도 공동체의 단체의 회장직이라도 맡겨주면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싶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초능력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져도 수많은 감투를 쓰고서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아이고 내가 좀 더 감투를 더 써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감투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곳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에 남편의 폭력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 제발 교회를 다니면 갔다 오면 폭력을 행사했던 남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또 두들겨 맞아도 또 교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인내하며 참아왔던 신앙의 삶, 혹이라도 교회 가면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때로는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거 인내하고 참았는데, 지금은 그거 참는 인내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조금만 서운하면, 조금만 힘들면은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삶, 그때의 신앙의 초능력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습니까? 한 집안에 2세대, 3세대가 살아도 감사했습니다. 혹이라도 내 집을 가깝게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게 되어서도 감사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초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상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교회 문제들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문제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이 부재가 되어지고 뭐 이런처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주변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상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난날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 프랜차이저 중에서 새우버거를 선전할 때에 신구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게 맛을 알아? 이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시장에 파는 맛이 아니라 직접 바닷가에 나가 큰 게를 한 마리 잡아서 아주 그것을 보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맛을 보지 않았지만 맛있겠구나, 정말로 싱싱하겠구나, 이야, 정말로 맛나겠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상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스턴트적인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 간정도 없어져 버리고 신앙의 체험도 없어져 버리고 은혜도 없어져 버리고 감사도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불평한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맛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이 멋이 있게 되어지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이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어느 회사 직원을 채용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채용시험장에 앞에 큰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앞에 그 거울에 비친 당신은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멋있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합니까? 당신이 CEO라면 그 사람을 채용할 그와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한번 기술해 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예수쟁이다. 성도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다른 별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초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재구실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초능력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신앙의 초능력을 회복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면적으로 손과 같이 맞설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맞설 내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빛을 발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맛있고 멋있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금 상식적인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소금은 맛을 내어야 하지요.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서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를 소금이라고 해놓고 우리의 삶을 녹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소금인데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녹여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곰탕을 먹을 때 여러분 소금을 넣게 되지요. 곰탕을 먹게 될 때 여러분 소금 맛이 납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곰탕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됩니까? 소금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녹아지니까 깊은 곰탕의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녹아져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는 우리의 이 초능력이 왜 생기지 않는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녹아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모임에도 때로는 재미있는 모임이 있고 똑같은 모임에도 몸이 건조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여러분 녹아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녹여낼 때 상식이 초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하든지 다시금 신앙의 초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녹여냄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썩은 것을 막아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쟁이인지 세상 사람인지,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고 고약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합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오용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나쁜 교육으로부터 내 자녀를 망치는 것을 우리는 방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평등차별금지법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 젠더는 성이고 플루이드는 그 상황 따라 움직이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남자가 되고 점심에는 여자가 되고 그런 성적인 내성적인 것이 있으니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합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30%나 담배를 피우는데 이것을 합법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합법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작은 자유인데 왜 평등한 것을 막느냐고 이 아이들이 달라들면은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고 세상에 맞설 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에 탈북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이 밤인데도 환하고 이렇게 빛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에 환한 그 세계 뒤에는 여러분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술이 있고 마약이 있고 도박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입니다. 최근에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지요. 이분이 문학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간혹 공부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는 아마 또 목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고기를 다 먹고 난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가까이 앉아서 불평했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고깃집을 나가서 다음날 아침에 그 딸이 그렇게 또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환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욕설과 폭언, 이 목사 모녀, 이 사람은 그냥 목사 모녀라고만 그 뉴스의 타이틀을 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직자의 맛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성도의 맛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우스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와 그 여인이 그렇게 문학 작가로서만 있었으면 되었을 텐데, 간호조무사만 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렸을 때 목사가 되어진 것이 욕을 먹어야 할까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만난 사람이 되어 멋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중국의 후남성 외양시 부근에 승객 15명이 탄 버스가 그만 강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죽게 되어졌죠. 그때 젊은 한 승객이 푸샤오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객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16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살아서 놓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11명의 승객을 구하고 12번째 승객을 구하는 순간 힘이 빠져 놓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 중국에만 있을까요? 이 푸시 한 사람만 있을까요? 반드시 찾게 할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초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본질 맛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의 초능력, 지난날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하여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봤더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은 맛을 낼 때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너는 성도이지만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빛이 말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등경 그 빛이 말 등 위에 있어야만이 동네를 비출 수가 있다. 이 동네는 세상의 동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는 구원 때문에 다시금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빛이라고 말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많은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졌고, 죽음의 근세가 물러가게 되어졌고, 사탄의 근세가 물러가게 되어졌고, 그 빛이 많은 곳에 천국이 선포되어졌고, 빛이 많은 곳에 소망이 있고, 빛이 많은 곳에 희망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서 멋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BTS라고 하는 젊은 아이돌 그룹이지요. 이 BTS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명 프랜차이즈에 BTS 세트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는 너겟 10개와 그리고 콜라와 그리고 감자튀김, 이것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BTS라는 이름을 가지고 BTS 세트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순식간에 매장이 그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뿐만 아니라 이 세트를 사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쌌던 그 보라색의 그 포장지만이라도 좀 나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국의 쿠팡과 같은 미국의 이베이라고 하는 그 택배 회사에는 거기에 올라온 것은 3만 원, 4만 원씩 종이 한 장이 그렇게 팔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멋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내용에 있어서 맛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만난 사람, 멋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이 막간 멋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이 BTS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버터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거기 내용이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너에게 다가가네. 우리는 누구야? 지난날 엄마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전자처럼 안경을 끼게 되면 멋진 사나이, 멋진 사람. 그리고 우리는 아주 멋져. 우리에게는 아미가 있잖아. 모두가 힘을 내. 렛츠 고! 가자!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침체해 있는데 이들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 노래가 반복적으로 들려올 때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이런 초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밝은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질 때 초능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작은 미개한 마을에 무명의 선교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일생 동안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해 주었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떠나간 지금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간 이후 우리는 지금 다시금 빛이 되어 우리 또한 어둠을 비추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난날 가졌던 초능력 지금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설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소금인데 빛을, 내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내가 빛인데 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능력을 회복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초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